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여 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은 언약이란 하나님과 맺은 목숨을 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지요. 근데 그 명령은 5장 1절에 나와 있던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민족 또 제사장 민족으로서 온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모습으로 주어졌고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믿음의 결단, 삶의 결단으로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심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약이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 또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언약은 실패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묶여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100%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00% 또는 그 이상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와 또 하나님이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아무리 오래 지나더라도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랬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실패와 또 고난의 파도가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언약은 실패하지 않고 도리어 더 큰 성취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큰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모세는 본문 5장 3절에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언약은 지금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배워보면서 이 몇 가지 특징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이 언약의 대상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모세는 언약의 대상이 달라졌음을 명시합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전해져 내려오던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르자면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그 대상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아니라 광야 안에서 훈련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달라졌죠. 사실 이러한 말씀은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이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의도적으로 3절에서 두 번이나 대상을 강조합니다. 3절을 후반부를 읽어보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대상, 우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후반부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셨다 함을 배웠는데 살아있는 우리라 강조한 까닭은 실제로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언약은 지금 죽어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광야에서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감동을 주었을까요? 그들이 조상들의 언약을 떠올려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언약을 떠올려 볼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굉장히 벅찬 감정도 들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만 기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옛날로 돌아갈 필요도 없겠지요. 지금 이 훈련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 광야 1세대를 떠올려 보면은 지금 있는 이 광야 2세대의 사람들은 신앙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열등감,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은 나의 신앙과 타인의 신앙을 비교해 볼 때에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마음입니다. 지금 광야 2세대 사람들은 어떠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지 현장 안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 1세대는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모두 광야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2세대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 1세대들이 은근히 부러웠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30년 정도를 굉장히 빙빙 돌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의 부모 세대는 어떤 인생을 거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굉장히 열정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크신 오른팔의 기적을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일제강점기 때에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수많은 미국과 또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 오늘날까지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떠올려 볼 때와 아주 동일한 감정입니다. 아, 나는 죽어도 저 사람처럼은 못 되겠다 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왜 열등감에 사로잡힐까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보여준 인생의 영향력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찾아보기가 힘든 굉장히 커다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아 죽음을 앞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광야 2세대가 1세대들을 은근히 부러워하였을 것이겠죠.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믿는 연약함 때문이겠죠. 그래서 광야 2세대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감히 깨닫지를 못하고 옛날 신앙인들의 은혜가 더욱더 크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은혜의 세대이죠. 보기에도 참 멋있는 역사를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는 일까지 실제로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해 볼 때에 기적의 눈으로 본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눈빛이 다르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 2세대들이 1세대들에게 이런 감정을 품고 있다고 했다면은 그들은 이 광야 1세대뿐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또한 요셉과 같은 성경 인물들에게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지금 우리들은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과 열조와 나의 부모 세대의 은혜는 더욱더 커서 상상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남몰래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맺은 그 언약은 열조와의 언약이 아니랍니다. 열조와의 언약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너희와 맺은 언약이라 강조하고 있죠. 이 말은 광야 2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열등감을 완전히 깨트릴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의 권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새로운 세대와 언약을 맺으신 걸까요? 옛날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모세와 하나님에 따르자면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나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으로 굉장히 놀라운 반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반전일까요? 우린 여태껏 평범하고 재미없고 부끄럽고 또 신앙의 색깔도 확실하지 않은 자들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마치 비유를 해보자면은 언약을 마치 둘째, 셋째들이 첫째에 사준 옷을 완전히 물려 입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고 조상들의 사랑을 그냥 물려받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나와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 광야 2세대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지켜본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동등한 은혜를 받고 있고,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조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굉장히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다.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하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였을 때에는 광야 2세대들이 느낄 법했던 굉장히 섭섭하고 불안했던 면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눈처럼 녹았겠죠.
한마디로 하자면은 이제는 조상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나의 새 출발을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사실을 더욱더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3절 중반에 나온 표현이죠. 바로 오늘 여기라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오늘 여기라는 표현은 시공간 표현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시 공간을 지칭하는 이 오늘 그리고 또 여기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속의 시간 개념은 오늘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잠깐 성경 속의 시 공간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들의 시 공간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식으로 또 지역은 좌표로 굉장히 뚜렷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은 다 정확한 시계의 발명과 기계들 덕분이죠. 정확한 기계식 그 시계들이 발명된 지가 채 200년이 안 됩니다. 시계와 또 기계들이 도입된 순간부터 사람들의 생각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오늘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오늘이라고 딱 떨어지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이 어제일 수가 없고 오늘이 내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살려고 하는 걸까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왜 정확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시간과 공간의 낭비를 죄로 여기게 된 걸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현대의 기계들이 대거 등장하게 됨으로써 인생들은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시 공간 안에서 결과를 도출해야지만 인생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바로 현대의 시각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았냐, 전인격적으로 어떤 선한 삶을 살았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한정된 일생 속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냐, 어떤 결과와 생산물을 남겼냐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판가름이죠. 반면에 고대 사람들의 시 공간 개념을 살펴볼 때에는 그 시 공간 개념이 굉장히 투박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낮과 밤으로 시간을 알아맞추지요. 좀 더 발전된 민족이라 한다면은 몇 시 몇 분까지도 계산하기도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딱딱 떨어지는 시간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건 중심의 시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중심의 시 공간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무슨 일을 했는지 항상 기록했다는 뜻이죠.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행했고 어떤 정책을 했고 오늘날까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이 고대인들이 사건과 역사 중심으로 자신들의 시공간을 재구성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태껏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시공간 개념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볼 때에는 현대인의 시공간 개념과 고대인들의 시공간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개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시공간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중 3절의 말씀은 현대인과 고대인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시공간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표현 오늘과 여기라는 시점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뭔가 못 느끼셨습니까? 사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인 10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홍해를 나온 직후에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즉 오늘 살아있는 너희가 맺은 언약은 사실 몇 년 전, 40년 전의 언약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현대적인 시각과 고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큰 오차가 있죠. 하루 이틀의 차이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오차가 있고 그 맺었던 언약의 지역도 몇백 킬로나 떨어지는 오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하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이 언약은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우선 하나님의 시공간 개념을 살펴볼 때에 굉장히 독특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따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공간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시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공간에 대해서도 제약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공간이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에서 신명기 5장 3절에 나타난 오늘과 여기라는 표현은 비록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오차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들은 시기 공간을 따질 때에 업적을 중심으로 또 생산물을 중심으로 결과물 중심으로 판단하곤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했을 때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 세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지배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을 하셨는지 기록하시는 분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그 이유가 시 공간의 온전한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판단하는데 굉장히 바쁘다고 한다면은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을 하신 그 날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날들과 그 공간들이 의미가 있으므로 오늘 여기에서 맺는 언약은 시공간의 완벽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에게 아주 큰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라는 표현은 40년 전에 광야 1세대들이 맺었던 언약이 너희와 상관없는 언약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지금 너희들이 이 순간 하나님과 동일하게 맺고 있는 언약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옛 열조들이 맺었던 그 언약들만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도 저 믿음의 조상들을 배워야겠구나. 믿음의 조상이 맺었던 그 언약이 너무 귀하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광야 1세대 부모 세대와 다를 바 없는 그냥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 언약은 열조들이 맺었던 그 언약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자고로 나의 열조들의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의 상징이고 상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이 언약이 찾아오는구나 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40년 전 맺었던 그 언약을 오늘 여기 너희와 맺은 언약이라 칭하심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죠. 우리 생각으로는 마치 첫째 형 누나들이 입었던 옷을 물려 입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이 열조와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서 있다 말씀하십니다. 열조의 때와 오늘 여기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이 언약의 은혜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내리신다는 사실 때문이죠.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까먹고 사는 듯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언약의 은혜에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은혜에 비교할 수 없이 또 광채가 나서 지금 우리들의 굉장히 지치고 힘든 모습을 대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주눅 들기도 하죠. 나의 모습이 너무 아브라함과 비교된다. 이삭과 같은 평온한 일생,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싶다. 다윗처럼 왜 나는 못 살까? 바울 선생님처럼 왜 나는 전도자가 되질 못할까?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누구누구처럼 살고 싶다 설교하고 배우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곰곰이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시각을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들을 배우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 교훈을 맞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더 넘어가서 나 자신이 옛 믿음의 선조들과 열조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비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완전히 주눅들어 살아간다면은, 속된 표현으로 잽도 안 된다 생각한다면은 과연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죠. 이 믿는 자들의 문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광야 2세대들만 느꼈던 감정이 아니겠죠. 저 역시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왜 성경 인물들처럼 신실하지도 또 성실하지도 못할까? 나는 왜 칼빈 선생님처럼 또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선생님처럼 왜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랑받는 제자였던 또 베드로와 또 사도 요한처럼 율법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구약의 에스라처럼 왜 못 살까? 왜 믿음이 없을까? 왜 모세는 언약을 가리킬 때에 열조가 맺은 언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가 오늘 여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 라고 강조했을까요? 백성들이 뭔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때로 묵상 속에서 열조에게 베푸신 은혜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아담 이래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이르는 믿음의 선진들을 거의 우상 취급하듯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인생 속에서 누구누구처럼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는 어디로 간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부르시죠. 나를 그대로 사랑한다 말씀하셨죠. 나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16%, 다윗의 열정 20%, 바울의 용기 40%, 이런 식으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절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추하고 약했던 나 스스로를 그냥 보시고 그 인격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나를 성경의 인물들처럼 완전히 개조하고 변형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지요. 그냥 나라는 인격 자체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죠. 즉 우리들은 자꾸만 누구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바라면서도 타인이 되지 못하는 그 좌절감 속에서 우울감과 패배의식을 느끼면 안 되겠죠. 지금 살아 움직이는 나의 모습, 오늘 여기에서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내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성경 인물들을 굉장히 존경할 수도 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중요한 삶의 교훈들을 살피면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모세처럼 에스라처럼 다니엘처럼 되십시오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맞이하고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라 권면하고 있었으니 우리 현대에 사는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오롯이 나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물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어찌 점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선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 스스로를 알아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 철학자가 말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거나 나의 능력을 신용하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와는 다른 뜻이죠. 나의 한계와 죄 때문에 부패한 나의 모습을 명확하게 알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죠.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나님처럼 발명할 수도 있고 세상을 조금 더 이롭고 편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명확하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제작하고 결과물을 내는 것에 몰두하여서 어쩌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언가는 내 노력이 아닐까, 내 업적이 아닐까 착각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으로 시공간을 자꾸만 지배하려고 하죠.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 한정된 그 시공간 안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제작하고 생산해내야만 나의 인생이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일 때문에 몹시 바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결과를 도축해내는 일에 푹 빠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공간 개념에서 바라볼 때에 인생의 의미는 뭔가를 도출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저 하나님께서 자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그 자녀들을 이끄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의미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생활의 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떤 일을 했고 그날에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결과물을 남겼는지 초조하고 강박관념을 가졌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나 자신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 한 명의 그 개인의 인격으로 서는 일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의 한계를 알아차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생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의미를 내는 것에 전문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 노력이나 또 내 스펙이 얼마나 높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눅들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을 배워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나를 언약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과 맺은 언약이 호렙산에서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십계명과 동일하다는 것이고, 이 십계명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와 동일하다는 것이고, 심지어 이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의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일하다는 사실은 언약의 특징을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하겠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불변하는 그 진리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셨으니 우리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과 기도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언약의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잘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요 몇 주간 주보의 공동 기도 제목을 통해서 성경 꾸준히 읽기와 또 기도하는 생활을 가지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일은 바쁘게 살면서 어떠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1순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하는 일이죠. 또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모쪼록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항상 오늘 여기에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내 인생은 비참하고 비교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비로소 가치 있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시각으로는 내 인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맺은 언약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하늘소망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다윗의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한 개인의 인격을 사랑하셔서 그대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 자신이 온전히 선다는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존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셨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모습으로 되어보려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나 개인이 하나님과 언약하였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유치부 교사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마지막으로는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삶을 살아가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함께 마음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광야 2세대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선배들과 또 열조들에게 느낀 한계를 오늘날 우리들도 느껴본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왜 성경의 인물처럼 되질 못할까 한탄하며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성장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중한 일상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일상이 그저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귀한 줄 모르고 완전히 낭비하고 있습니다. 따분한 일상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인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과 우리가 언약으로 받게 될 하나님 나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유치부 교사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사들 안에서도 영적인 침체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과 육 모두를 책임져 주셔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